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뭐 근심거리들 있으세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걱정거리 있냐고. 뭐가 걱정이래요? 살아있으면서 걱정 안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툭툭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저렇게 일어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버거웠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버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또 가자 지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더니 이거 확전되겠구나, 조용히 끝나진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또 이란, 이라크, 예멘 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그냥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선박이 가지 못하면 또 물류비가 상승되고 그렇게 되면 또 온 지구상에 이 물가는 또 폭등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남의 동네 이야기만일까? 우리나라는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해 1월 달부터 미사일 쏘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 또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저명한 전쟁학자들이 하는 말이 가장 위험한 데가 한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들 속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우리의 삶에 떠날 날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근심하는 일들도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근심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자기 동생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과거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엄청난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게 대가로 돌아오기 시작했어. 근심이란 대가로 돌아오기 시작했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말하기를 저 이스마엘 내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근심하니라. 과거에 불순종한 것들이 오늘의 근심의 원인이 됐어요. 고난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근심해요. 여러분, 근심은 사람만 합니까? 하나님도 하시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도 근심하신다. 물론 인간의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예배의 글을 남겼던 다윗은 찬양만 했나요? 아니요. 가장 많이 근심했어요. 한 개인으로 본다면 근심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내가 근심하나이다, 내가 근심하나이다. 여러분, 근심이 뭐예요? 나의 온 신경과 생각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내 뼈마디를 관통하고 내 영혼을 관통하고 내 생각을 관통하고, 그래서 단순히 내 마음의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이 내 영혼 육 전체를, 나의 인간관계를, 내 삶의 관계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와 같은 것이 근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었죠. 여러분, 이 영적인 아들이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그 자리에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엔 그를 향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 그는 병약했고 또 하나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장 말씀에서는 내 연약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가 행동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나이 드신 과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정중하게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회적 멘토링을 여러분 5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6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목회 현장 속에 이런 것들을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심이 많은 사람들을 찌를 수 있다. 너도 마찬가지고 그 근심을 내가 유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바울의 눈에 이 디모데가 겪고 있는 그 목회 현장이 근심이 차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처지라고 얘기했을까?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 목회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들, 순회 교사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지역의 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다른 교훈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돈. 그들에게는 일정한 무슨 사렙이라든가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사람의 숫자에 따라 그것이 결정되는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다가 뭘 섞기 시작했어요. 왜? 인기를 끌어야 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그들에게 합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교훈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오늘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바른 말, 거기서부터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자족하기를, 우리는 이 자족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수단과 다른 방법들이 가미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을 생기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서 변론하기를 좋아해.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서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니까 그러죠.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다가 아닌 것을 찾아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에 빠뜨리도록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혼란하게 빠뜨리게 하는 사단의 신방 오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고 2000년 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들의 목적은 뭔가? 그들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성도들도 복음에서 이탈해서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관통하였도다. 자기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도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복음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그들의 삶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심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처음 근심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께 노래가 있었고, 여러분, 그게 에덴이었습니다. 신음이 없었던 것, 비명이 없었던 것, 고통이 없었던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던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고통, 수고, 눈물, 한숨, 죽음,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떠날 날이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를 그래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아픔 가운데 살다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으려무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창조주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아침 신명기 말씀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성민이라, 구별된 내 백성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 때 나는 너희의 품이 되어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노라,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다시 평강 가운데 돌아오도록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하는 돈이 근심이 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젠가 어제 유튜브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영끌 쪽의 비명. 영끌 쪽이 누굽니까?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대나요?
30대들이 노원구의 32.95%가 여러분 30대가 집을 샀답니다. 도봉구에는 28.5%, 강북에는 30대가 29% 집을 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산 집이 30%에서 40% 이상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은, 이자는 올라가죠. 아파트 값은 떨어졌죠. 그러니 30대들이 뭔가 이 노원구에다가 강북에다가 집을 사서 서울 진입을 생각했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신음이 돼버렸어요. 그 꿈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현실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가다가도 그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여러분 밤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한 척은 띄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위험하니까 두 척씩 띄우는데 그 밤은 혼자 제자들을 태우고 배 한 척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비상벨이 있었겠습니까? 뭘 가지고 그들의 이 두려운, 이 근심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비명을 질렀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근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를 밟고 오신 그분, 바다를 품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파도야 잔잔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누구간데 파도가 저렇게 잔잔해지는가? 그 예수님을 배로 모셨는데 배는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삶 속에도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이 바다 가운데 함께와 주셨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풍랑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밟고 오셔서, 문제를 밟고 오셔서, 지배하고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문제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은 문제를 생산했지만 하나님은 그 근원을 막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징계를 받음으로, 그 말은, 징계를 받았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말이죠. 대신해서 책망을 받음으로, 대신해서 경고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셨는데? 아니,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지은 이 근심의 원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원인은 인간이 제공했어요. 그러나 해결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생애 속에 염려가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나이다. 뼈를 마르게 하므로 이 고통이 나를 관통해서 영혼육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도 오전에도 정오에도, 그러니까 온종일 나는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도,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는 이 근심의 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불안, 이 전쟁에 대한 불안, 이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불안, 근심, 염려 뿐만이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찌 될꼬? 우린 예수님과 함께를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우리 자녀들이 영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왜 오셨는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와 불안과 이 모든 공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마. 안 믿으시나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 이 말씀의 문맥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3살 정도가 되면 성인식을 하지요. 그때까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는 그 율법을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언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가? 여러분,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사라질 때까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1년 동안 무덤에다가 방치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다시 이 뼈를 다시 여러분 수거를 하게 되지요. 그때까지 이 뼈에 붙은 이 살이 다 썰어 없어질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져지기 위해서 오신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에 대한 짐, 그거 다 가지고 오면 내가 지고 가겠다. 그 예수가 죽음을 부활로 만듭니다. 그 예수가 불안을 샬롬으로 만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징계를 받았다. 그 징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신분에 상관이 없고 피부색에 상관이 없고 학벌에 상관이 없고 어떤 인간이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5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렸느니라. 아멘. 평화를 누리는 것이니라. 징계는 내가 질 테니까 너희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샬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하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 속에 잃어버렸던 에덴의 평강을, 잃어버렸던 에덴의 샬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친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징계를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옛날에 선교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머리에다가 그때는 뭘 이고 다니셨잖아요. 시골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차를 태워드리면서 그랬답니다. 차를 타셨으니까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대요. 차 탄 것만도 미안한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냐고.
아니, 차 탔으면 내려놓으셔야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이젠 차가 지고 갈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염려와 이별하는 거예요. 근심과 우리는 작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쉼을, 너희는 안식을, 너희는 샬롬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이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를 맡깁니다. 내 약함을 맡깁니다. 내 근심을 맡겨드리면 그게 믿음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고 가버리셨으면 이제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께서 해결해 주신 걸 믿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탄식 소리도 들으시지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평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이 문제를 지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에 눌려 계십니까? 아니면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품 밖에 계십니까? 품 밖에. 이번 주간에 그 목회자 자녀들을 데리고 PK 수련회 목회자 수련을 다녀왔는데요, 3일 동안 세상에 제주도 날씨가 골목마다 다르더라고요. 골목마다. 근데 제주도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네들도 이런 날씨를 처음 경험했대. 아니, 이 골목은 비 왔다가 이 골목은 눈 왔다가 저 골목은 바람 불다가, 세상에 여러분 풍랑이 잦을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은 비행기도 못 떴잖아요. 비행기도 못 뜨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니까 그냥 이 제주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품 안에 있으면, 자동차 안에 들어와 시트에다가 따뜻한 걸 켜놓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여러분, 풍랑은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품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으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 품이 여러분의 위로고 여러분의 안식이고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염려와 이별하시고 근심과 이제는 작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